여러분, 모든 인생은 어찌 보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고난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광야의 고난을 끝이고 좋은 일만 남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남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광야의 고난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광야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광야는요, 하나님을 모르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건 삶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이 주어졌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전혀 다른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어떤 길로 끝나고 맙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평생 고난과 역경과 시험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광야의 길을 걷지만 결과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러한 관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광야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행이 찾아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가 찾아오고 자기 몸에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 삶의 염려가 다가오고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혼자 고통과 근심 속에 빠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혹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겪어야 하는 시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시리에 빠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똑같은 광야의 시기를 겪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낭만과 시리와 실족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광야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미르바르예요. 이 단어는요, 마라다라는 뜻입니다. 다바르에서 왔어요. 마라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광야는요, 두려운 장소예요. 그렇죠? 외롭습니다. 외로운 장소예요. 고민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만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광야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광야는요, 눈물의 장소가 아니에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 지리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으로 삶을 생각해 보면요, 바로 애굽 생활이 있었고요, 광야 생활이 있었고, 가나안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대, 그것이 바로 애국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은요,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대 아닙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훈련받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대조해 보면 우리 예수님 모르는 시대는요, 바로 율법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 모르는 시대예요. 예수님한테 오시기 전이잖아요. 바로 이것이요, 구약에서 말씀드린 애굽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잃어버렸던 시대, 상실한 시대.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을 영접한 시대가 도래했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고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는요, 구약에서 말씀드리면 광야 시대입니다. 왜? 다시금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대, 교회 시대, 바로 광야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천국 시대를 맞이합니다. 새 예루살렘 시대, 가나안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내몰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시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채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요, 단 하루도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의 광야 시대는 바로 광야의 길은 마치 신약의 교회 시대와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죄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광야교회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오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시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 하나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삭막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살아보면 맹수와 같은 사단마귀와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잡아삼키려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게 여러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의 광야의 길에서 베풀어 주셨던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대신 싸워주십니다. 많은 장벽과 장애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겸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왜 낮추실까요? 교만하지 말라. 네가 잘나서 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잘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떡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열심히 살아서 떡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서 인간의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면요,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 안 하십니까? 왜 안 할 리 없어요? 저는요 너무나도 많이 실험합니다. 진짜예요. 불가능한 일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요 다 해결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님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많지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이기 때문에, 자기 잘났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로 광야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요 달리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요 자신이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왔던 물질도 소용없어요.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가족도, 내 명예도, 내 분기도, 권력도 다 소용없어요.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가족이 지켜줘요. 하나님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그동안 목숨 걸고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혼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 속에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무려 40년 동안 하루아침에 안 바뀌죠? 저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지 세상 것에 향해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마음만 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무슨 뜻이에요? 순종하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대로 세상 것만 쫓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체험을 주시고요. 체험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안 주시면 지켜보시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고 기적을 맛보여 주신 다음에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 체험했지? 너 분명히 봤지? 너 분명히 경험했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세상 것만 즐기며 쫓아가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에서 그렇게 수없이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도요 다 망각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체험하고도 애국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체험을 아예 안 했으면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체험을 안 했습니까? 체험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체험을 하고도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와 축복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불평만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까지 섬기는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얘들아, 제발 내 축복 좀 받아 누려라. 내가 다 줄게. 왜 안 받아가니? 제발 순종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 들어가야 돼요.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분명하죠?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조건이 붙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새끼 짐승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들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조건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임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말로만 부도수표 날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해야지, 말로만 해야지, 생각으로만 해야지.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의 소원들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해야지. 그게 바로 소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말하지 마세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 내뱉어놓고 이미 마음속에 품어놓고 해야지 안 하는 것들, 그게 다 불순종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을요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실제로 돌이켜 실천으로 순종하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가 가나안으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가나안으로 변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순종의 삶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얼마나 말로만 합니까? 얼마나 마음으로만 합니까? 몸으로는 안 해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해야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저도 찔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지만 그렇잖아요? 말로만 해야지 마음으로만 해야지 해놓고 하나님 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솔직히 해보세요. 막 수척하죠? 솔직히 저도 수척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다 회개해야 돼요.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돌이켜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순종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광야의 삶이며 가나안의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기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입니까? 라합이에요. 라합 때문에 그 가족들도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정탐할 때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첫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라합이요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아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함께해서 전쟁 때마다 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소문을 이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나니 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다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고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다 애굽 병사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위험한 상황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우리가 듣자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인정하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가장 뛰어난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인 걸 우리가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 관전하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영혼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문을 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드려 함께 하신다. 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어주셨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 소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봅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모두 이 광야의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체험 주셨으면요, 하나님 자랑해야지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망해가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옥불에 떨어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증 전해야 됩니다. 한번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보세요.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걷는 믿음을 배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할 때는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모든 붕식이 보세요. 우리나라도 1970년대 기도 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은사가 기적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근데 요즘에는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교회를 등지고요. 오히려 교회를 무시합니다. 손가락질해요. 요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까? 또 손가락질하잖아요. 왜?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온갖 부정과 불법이 행해지는 곳.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저 교회 또 싸워. 저 교회 또 목사 내쫓았대. 저 교회 또 목사님이 또 피리 저질렀대. 손가락질 나가요. 그런 후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그런 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사실 세상 보기에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프라우드 의식 가지세요. 얼마나 화목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 많아서 그런 은혜. 저는 다 알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유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대강절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대강절 기간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